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대의 언약 십계명의 말씀 제9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그 팔에 안기게 되면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라서 많이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9계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만대의 언약 10계명의 말씀 제9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이 본문 말씀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케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거짓 맹세, 속임, 허위, 사기를 뜻합니다. 거짓 맹세, 속임, 허위, 사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같은 십계명을 말씀하는 신명기 5장 20절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하는 신명기 5장 20절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베라고 해서 그 뜻은 텅 비었음, 근거 없음, 무가치함,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베라고 해서 그 뜻은 텅 비었음, 근거 없음, 무가치함, 거짓말을 뜻합니다. 즉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에는 근거 없는 말, 씨알머리 없는 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제9계명의 해석을 상고를 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금하신 거짓 증거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대지로 제9계명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혀로 짓는 죄의 심각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혀가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온몸을 더럽히게 됩니다. 작은 혀가 잘못 사용이 되면 온몸을 더럽히게 됩니다. 또한 혀가 잘못 사용이 되면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혀가 잘못 사용되면 우리의 생명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세상살이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버리는 악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하자면 수레바퀴에 불이 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죠.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포도주와 같아서 하고 싶은 말도 좀 더 익히면 좋습니다. 좀 더 무르익게 두면은 더 좋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조금 더 이것을 익혀두면은 좋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두고 익히면 익힐수록 좋은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과 그의 세 친구의 오랜 변론을 다 듣고 나서 말을 합니다. 욥기 32장 18절에 보면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을 보니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엘리후의 말은 오래 두고 익힌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보면 그는 자신은 아첨할 줄을 모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후처럼 오래 익힌 말이 있는가 하면 조급한 말도 있습니다. 조급하게 한 그러한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조급하게 한 말은 종종 교회에서 분쟁의 불씨로 작용을 합니다. 조급하게 한 말은 종종 교회에서 분쟁의 불씨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성도의 입술을 샘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성도의 입술을 샘물에 비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니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쓴물을 내고 있습니까? 단물을 내고 있습니까? 성도의 입술은 깊고 맑은 샘, 깨끗한 단물을 내야 합니다. 잠언 18장 4절 말씀, 잠언 18장 4절 말씀. 그러면 맑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잠언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맑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찬송과 감사의 입술, 진실한 입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9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서 즉 말씀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해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소통으로 번역이 됩니다. 소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통을 막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막힌 것을 열고 소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모든 소통을 막지만 말씀은 막힌 것을 열고 소통시켜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해서 친구나 동료를 가리킵니다. 라아라고 해서 친구나 동료를 가리킵니다. 구계명에서 말씀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친구처럼 서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서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셰케르라고 해서 영어로는 lie, untruth라고 하죠.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거나 사실과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거나 사실과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 셰케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러한 셰케르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뭘 따져 묻기를 좋아합니까? 사실이죠. 사실에 대한 여부를 사람들이 따져 묻기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거 정말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거짓이 아닌 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관련되어서 생각을 해볼 때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죄를 가리고 죄가 없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고 죄가 없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3절 말씀. 반대로 죄가 없는 줄 알지만 거짓말로 죄가 있다고 하죠. 반대로 죄가 없는 줄 알지만 거짓말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거짓말로서 무죄한 이웃의 명예를 실추를 시킵니다. 거짓말로서 무죄한 이웃의 명예를 실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중대한 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중대한 죄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짓 증거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서책 9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서책 9권은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즉 대요리문답 제145문을 토대로 성경 구절을 뒷받침합니다. 거짓 증거에 대해서 성경은 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9절과 19장 5절을 보면 첫 번째로 거짓 증거를 하도록 거짓을 지어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또 작은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거짓 증인을 매수하는 일도 거짓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하는 일도 거짓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로 진실을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악한 일을 고의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에 대해서 성경은 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변사 더둘로가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때 그의 고소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을 소욕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소유했을까요? 더둘로는 고집스럽게 진실을 외면하고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5절에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진실하지 아니하고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산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구절에 해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거짓 증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의 작은 네 번째입니다. 불공정하게 선고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시편 82편 2절과 59편 4절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10장 2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을 보면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경우도 거짓 증거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일도 거짓 증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아합 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어떻게 행합니까? 그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의인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을 보니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여섯 번째로 오늘은 거짓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짓말의 정체를 밝혀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문서 위조도 거짓 증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 그리고 예레미야 8장 8절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도장을 친 후에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냅니다. 그 문서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내용이죠. 이렇게 문서 위조도 거짓 증인인 것입니다. 작은 일곱 번째로 진실을 숨기고 비겁하게 침묵하는 일도 거짓 증거입니다. 진실을 숨기고 비겁하게 침묵하는 일도 거짓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를 잃고 진실을 숨긴 채 비겁하게 침묵을 했었죠. 예레미야 5장 1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찾고 찾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진실을 숨긴 채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이냐라고 했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면서도 진실을 숨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를 속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를 속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삽비라가 죽은 남편의 간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삽비라도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신도 거짓말을 하죠. 8절에서 9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도 참조하십시오.
이제 작은 8번째입니다.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약된 마음을 품고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약된 마음을 품고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을 꾸짖고 그냥 모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타일러서 바른 길로 이끌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약된 마음을 품고 남을 비난합니다. 이때 그 사람을 꾸짖고 그냥 모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타일러서 바른 길로 이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9번째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악의를 품고 말하는 일도 거짓 증거입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악의를 품고 말하는 일도 거짓 증거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한테 아히멜렉을 고발을 하죠.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울 왕이여,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했죠. 이 내용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액의 말이 사실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액이 말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액이 선한 목적, 선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음에 나쁜 목적과 악의가 있었기에 그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시편 52편 2절에서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2절에서 3절.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10번째, 작은 10번째로 진실을 불순하게 말하거나 나쁜 뜻으로 곡해하거나 진실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진실을 불순하게 말하거나 나쁜 뜻으로 곡해하거나 진실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 그렇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뱀이 진실을 불순한 의도와 곡해할 목적으로 나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여자가 뱀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기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말을 볼 때 여자가 진실을 모호하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진실을 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뱀은 의도적으로, 여자는 부지 중에 거짓 증거를 합니다. 뱀은 의도적으로, 여자는 부지 중에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 59장 13절을 참조하십시오. 이사야 59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11번째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약을 올리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약을 올리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이사야 29장 21절을 새 번역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재판정에서 속임수를 쓰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작은 12번째입니다. 필요 없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거나 헛풍문을 일으킵니다.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풍설을 실어 나르기가 쉽죠.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풍설을 실어 나르기가 쉽죠. zaman sekarang ini yaitu sosial medianya sangat berkembang kan saudara. Facebook, Twitter, YouTube, Kakao, WhatsApp dan lain-lain SNS sangatlah mudah untuk mengangkat suatu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풍설을 실어 나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9만 진실이고 1개가 거짓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9개의 진실을 가졌다고 해도 1개의 거짓이 있다라고 하면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은 1개의 거짓을 덮은 채 1개의 거짓을 덮은 채 9개의 진실만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세상이죠. 한국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한 것입니다. Keluaran 23 ayat 1. Keluaran 23 ayat 1. Janganlah engkau menyebarkan 출애굽기 23장 1절.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Dan ketika bertengkar dengan sesama tidak boleh mengorek-ngorek hal yang tersembunyi. 허망한 풍설, 즉 거짓 소문이나 근거 없는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과 다툴 때 그의 은밀한 일을 들춰서 퍼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직접 그와 다투고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 사람의 비밀까지 퍼뜨린다면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죠.
Amsal 25 잠언 25장 9절 말씀, 잠언 25장 9절 말씀. perkaramu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ke-13 perihal menutup telinga 작은 13번째로 공정한 변호를 못하게 하는 우리의 길을 막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공정한 변호를 못하게 우리의 길을 막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죠. mereka menggertakkan gigi. Stefanus berkata, aku melihat langit terbuka dan anak manusia berdiri di sebelah kanan Allah.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Dan mereka menyeret Stefanus. 그들이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Coba bayangkan situasinya sekarang. Stefanus 스데반이 공정하게 변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길을 막는 이러한 행위는 거짓 증거입니다. perbuatan mereka demikian yang menutupi telinga mereka itu adalah saksi dusta. 사람들의 길을 막는 이러한 행위는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작은 14번째로 어떤 사람의 받을 만한 명예를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의 받을 만한 명예를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 그것도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그리고 남의 명예를 손상하려고 노력 또는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질 때 또 다른 2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즉, 그 2명의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결국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하나의 금령을 내릴 것을 구합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30일간 그 어떤 신에게도 절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5절을 참조하십시오. 이들의 모습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작은 15번째, 무례한 멸시와 맹목적인 자기 자랑도 거짓 증거입니다. 무례한 멸시와 맹목적인 자기 자랑도 거짓 증거입니다. 작은 15번째로 무례한 멸시와 맹목적인 자기 자랑도 거짓 증거입니다. 시편 12편 4절을 보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을 하며 말로 이길 거라며 이웃을 멸시합니다. 작은 16번째로 수군수군하고 비웃는 태도와 빈정거림입니다. 수군수군하고 비웃는 태도와 빈정거림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 이삭을 희롱합니다. 비웃고 놀린다라고 할 때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인 양 말하게 됩니다. 비웃고 놀린다라고 할 때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인 양 말하게 됩니다. 마른 사람한테 너 뚱뚱하네 라고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거짓 증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Kejadian 21 ayat 9. 창세기 21장 9절을 그리고 이사야 28장 22절에서 Sebab itu janganlah kamu mencemooh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희롱행위도 거짓 증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구를 중상하고 수근수근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구절 로마서 1장 29절과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17번째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아첨을 말합니다. 이것도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아첨하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시편 12편 2절에서 3절 말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Bibir yang manis itu bukannya untuk melakukan perbuatan yang baik. 아첨이라고 하는 일을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데 Yaitu supaya dilihat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tapi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려고 yang berkata dengan membesar 아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8절을 보면 사실을 부풀려서 말하는 아첨하는 입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거나 아첨하는 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과 9장 1절 참조하십시오. 계시록 8장 10절과 9장 1절을 보면 거짓말하거나 아첨하는 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orang yang belum lahir kembali dengan dalam 거짓말이 속에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ada perkataan 거짓말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입니다. 참고구절 유다서 1장 16절 참조하십시오. 참고구절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표면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독사, 뱀새끼들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간사하게 아첨하고 아양 떠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요 뱀새끼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이 간사하게 아첨하고 아양 떠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Karena mereka dengan licin dan dengan bibir yang manis hendak dipandang baik. Maka kita haruslah 그러니 우리는 계율이라던가 괴사, 간계, 간교, 거짓말, 아첨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참조하십시오. 오늘 이러한 것을 못 버리면 7년 대할렘 때 다 낙오가 되고 맙니다. 입으로 거짓말을 할 때 입에서 뱀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을 할 때 입에서 뱀이 튀어나온다고요. 계시록 14장 5절과 그 이하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14만 4천 곧 새 노래를 부를 자격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신앙에 정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입에 거짓말이 없고 신앙에 정조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절 적으세요. 사도행전 24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18절 로마서 16장 18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18번째로 좋은 사이를 한편에 대해 나쁘게 말해 화목을 깨뜨리는 이간질입니다.
좋은 사이를 한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서 화목을 깨뜨리는 이간질입니다. kata-kata yang tidak baik sehingga hubungan yang baik dulunya A와 B 사이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서 화목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간질이죠. 이것도 거짓 증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며, 잠언 16장 28절에는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8절이었습니다. 말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니르간이라고 해서 수다장이 중상자, 남의 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작은 19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더하거나 빼는 일도 거짓 증거입니다. baca sama-sama ulangan 신명기 4장 2절을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1. Jangan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sampaikan kepadamu. Amsal 30 ayat 잠언 30장 6절에도 Amsal 30 ayat 6. 잠언 30장 6절에도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구절로 신명기 12장 32절, 신명기 12장 32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번째로 이단자들이 작은 20번째로 이단자들이 그리스도를 위증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일도 거짓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Akulah Mesias dan mereka akan menyesatkan banyak orang. Di hari akhir banyak 끝날에 많은 이단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끝날에 많은 이단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disesatkan oleh ajaran demikian. 그러한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Segala isi saksi itu 결론입니다. dilarang 하나님이 금하신 거짓 증거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bukan hanya saudara kita berkata bohong dalam sehari-hari, tetapi sebenarnya sangat 매일마다 하는 거짓말, 우리가 아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범위가 참 넓죠. Nah, segala isi saksi dosa yang dia larang Allah tersebut 하나님이 금하신 거짓 증거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itu adalah 한 단어입니다. 바로 중상이라는 한 단어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즉 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perkataan yang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menjelekkan orang lain.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Membuat perkataan yang 또는 안 좋은 말을 만들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또는 안 좋은 말을 만들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중상은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yaitu orang yang 즉 고소자, 비난을 많이 하는 자, 거짓되이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kasar. Itu adalah diabolos. Wa Ayub 1 ayat 9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2장 4절에서 5절,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sambil berkata bohong. 거짓말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실정입니다. Kita merasa malu. 거짓말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실정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참조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Bohong kepada Hawa.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에 아담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Itu sebabnya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berkata bohong.
잠언 6장 16절 말씀, 잠언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혹은 7가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라고 말씀하고 19절에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전에 다룬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동물인데 아담과 하와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거짓 지혜로 뱀이 생명인 아담 하와를 죽음의 존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인간을 삼켜서 부활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1절을 보면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는 자기가 말한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는 자기가 말한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잠언 26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1장 31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못되고 꼬리가 되어서 아래로 처집니다. 거짓말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들통이 안 나서 임신은 좋죠. 그렇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들통이 안 나서 임신은 좋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 세상 마지막 날 거짓의 아비 사단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때 거짓말하는 자들도 함께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2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조하십시오. 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22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혀를 깨물을지언정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조금 찔리고 좀 듣기가 거북할지는 몰라도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은 모두가 거짓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로마서 3장 4절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정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언제나 정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진실하고 정직할 때 거짓말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진실하고 정직할 때 거짓말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증거와 거짓말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속사 복음의 참된 증거만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오늘까지 저희들이 무르익지 않은 말을 내뱉어서 거짓 증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을 감추지 아니하고 용감하지 못하여서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고집 부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의도로 말하지 않는 것도 증거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악한 일을 고의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런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되고 정직하여서 구속사 말씀에 정직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석하여서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생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